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도 오늘 이 현수막 표처럼 하늘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번 주간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한번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돌아보면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에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도 없고 또 제 자랑이 될까봐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든 순간순간들을 뒤돌아보고 보면은 그 모든 발걸음 흔적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 모든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대한 이 주제가 감사로 살아야 될 이유라는 주제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마실 때도 먹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내가 이 시간 마시는 것도, 그래, 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숨 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느냐?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할 때 감사 제사뿐만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감사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들은 과거 제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이고, 또 소가, 또 염소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양과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후사되게 하시고 영광의 유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모든 이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예배요, 감사의 기도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곧 다른 말씀으로 허탄한 것, 거짓된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해져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허탄한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자신을 돌아보면 이전에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또 요즘도 뭘 충만할 때는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세요. 이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사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억이 많죠. 막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 뭐 지금도 그런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감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자꾸만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심령은 메말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허탄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것을 쫓기 때문에, 허망한 것, 곧 무너질 것을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사는 삶,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직장에서도 그것이 나의 사명터요, 나의 직장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모습들, 마음들이 식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메말라가는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라고 이런 절기들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니 이런 내 마음이 허망한 것에 또 미련하여
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듣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척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감사 하는 삶이 과연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척도를 재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중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 뜻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바로 매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고,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다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원리라고 했죠. 삶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의 법칙, 삶의 원리, 또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방식, 삶의 원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삶, 범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평범한 그 일상, 그 모든 삶이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는 이 삶 자체가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평범한 이 하루, 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뭔가가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건강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죠. 모든 것이 삶이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에 익숙해지면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찾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은혜인 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을 그냥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또 그것이 익숙해질 때가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을 망각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죠. 그 더 많은 물질을 찾게 되고, 더 높은 지위를 찾고, 더 높은 출세를 찾게 되고, 더 좋은 환경들, 좋은 직장들, 또 더 좋은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것도 주시면 또 다른 것들을 찾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탈출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겠습니까? 그 탈출도 그냥 탈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엄청난 이적들과 이 엄청난 대역사들을 통해서 애굽에 탈출했으니 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도해합니다. 강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가 막 열리죠.
또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에서는 물줄기가 없는데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막 솟구쳐 나와요. 그것도 몇 명, 한 10명, 20명 먹을 물이 아니라 150만 내지 200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나 그것들을 그렇게 엄청난 대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 먹고 있는 걸 누구나 이런 것은 다 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왜 그럴까 저들은? 아니 그 엄청난 역사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이 은혜라는 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싸고 하는 게 은혜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모든 삶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들. 여러분 닉 부이치체라는 여러분 그분 알죠? 뭐 간증도 많이 들으셨고 설교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얼굴과 몸, 손과 발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 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아예 손과 발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을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지금 힐링 전도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감사하는 그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실패를 감사로 받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그 실패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쯤 됐나요? 지난 주간 그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당선자로서 확정이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큰 타이틀이 있었냐면 아내, 딸 잃고 하나님 원망한 바이든, 그런 글을 일으킨 두 컷 만화라는 큰 타이틀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 두 곳이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지금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뒤편에 이만한 조그마한 액자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두 컷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내려주세요. 이거 저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보니까 이 바이든 지금 현재 당선 확정되고 있는 그분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내하고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거기 탔었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이 바이든 아버지가. 이 조 바이든 아버지가 보면서 저러다가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겠구나 생각가지고 자기가 이 아버지가 이 만화 두 컷을 한 액자에 넣어가지고 아들 바이든에게, 조 바이든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이 할 것도 없이 이제 그게 준 거죠. 그 내용이 띄워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만화 이 두 컷입니다. 여기 뭐라고 있냐면은 영어로 써 있죠. 뭐라고 있냐면 여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가 보니까 바이킹 전사가 막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막 폭풍과 몰아치면서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갑자기 벼락이 빵 쳤어요. 그런데 배에 벼락이 쳐가지고 배가 자초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불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Why me?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 수많은 엄청난 그 바다가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Why no?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넌 안 되니? 이런 말입니다. 왜 넌 안 되니?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의미죠. 예를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이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닥치는 겁니까? 라고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것을 오려서 보내준 겁니다. 이거 보니까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만화 작가인데 그가 쓴 이게 그림이죠. 뭐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이런 만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통령도 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 나간 거죠. 그런데 2015년 그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아들 보 바이든이 46세에 2015년도 그 주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뇌암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5년 전이죠. 만약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절망 가운데 휩쓸릴 텐데, 그는 그 모든 것이 단련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근육이 생긴 거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결국 올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셔드리고 그 우리 삶 가운데 모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는 이 통로 같은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화목시키기 시작하는, 합력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한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 우리 스펠전 목사가 한 말이라고 설교 가운데 한 말이라는데, 이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한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한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한다고 하듯이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위에 말씀이 보면은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위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저 멀리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멀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이 뭐냐면 멀리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막 제사장에 가는 순간 자기 몸이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9명의 사람들은 깨끗함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막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내 몸이 깨끗함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다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기다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치료받은 것, 고침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돌아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9절에 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치료받았지만은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겁니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불완전했던 사람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누리게 되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이와 같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 믿음의 마지막 마침표라고 하잖아요. 마침표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죠. 가장 원천적인 감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죽을 인생을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감사의 원천입니다. 이게 감사해야 될 우리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은 계속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이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알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고 또 이렇게 기묘하고 신비한지, 이 말씀을 심묘막측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기하고 또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든 지으심 그 자체가 심묘막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라고 했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울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세요. 그렇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짜증나죠?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나요? 이런 매일 삶을 감사하라는 거죠. 매일 삶. 우리 인체는 60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6개의 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뼈가 7년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세포가 우리 피부가 막 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장을 만드시고 심장의 펌프질을 막 하는데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이 혈관의 길이는 약 12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46초 만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리고 이 골수에서는 초당 2만 개의 도너츠 형태의 적혈구가 생산되어서 이 적혈구가 산소를 온 몸에 다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쉼과 날쉼을 쉬는데 약 2만 3,040번을 쉰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단 몇 분만 아니면 몇 번만 한치의 사고만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제가 막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것 때 딱 한치의 착오만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계속 펌프질하고 또 우리 폐는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쉬도록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묘한 신묘막측한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이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있거든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 최상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기뻐하시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이 오늘 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창조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인자라는 건 사랑, 자비, 긍휼, 인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생깁니다. 불행한 일도 생기고 그 조 바이든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안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선함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로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또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다 버무리 합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보면은 유카리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이, 유카리테오라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뭐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내 체질이 감사 체질로 변화시키리라.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골로새 3장 15절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요즘은 정말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뭐 7포 시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3가지 포기해야 된다, 5가지 포기해야 된다, 7가지 포기해야 된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희망이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 감사를 이렇게 회복해야 될 감사의 사명자들입니다. 감사의 문화를 일으켜야 될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감사 체질,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하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라는 것,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만큼 예수를 닮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일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리라.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체질이,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매일매일 매주마다 감사헌금 합니다. 오늘도 감사헌금도 하고 또 감사의 제물도 드립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하고,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도 정말 이웃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장소들, 그런 일들을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